받을지어다. 10절 성경책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그들보다 힘써 행하여 다 같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 물하고 손수건이 갖다 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축복을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기둥 같은 일꾼 세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죠. 게바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또 요한입니다. 교회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기둥 같은 일꾼은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또 보이는 사람이 기둥 같은 일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책망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이고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도 주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결단하고 섬기는 임직자가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이 땅에서도 전파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기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틸로스입니다. 이것은 기둥, 지주, 뻣뻣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세 사람을 기둥이라고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충성이라는 그 미스토스는 바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신뢰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은 오른쪽에 야긴이 있고
좌측에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서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야기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왼쪽에 있는 보아스는 하나님은 능력이고 힘이시다. 이런 뜻이죠. 또 보아스는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둥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재빠르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국 공무원이 되고 임직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임직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시사 나를 선택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 주님의 교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변명하거나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임직자로 천국 공무원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최우선으로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임직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게바와 야고보와 또 요한과 악수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악수한다는 것은 친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친교하기 위해서 악수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기 바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다. 협력하고 합력하고 서로 돕고 친교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룹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서로 협력해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피로 육신의 피로 가족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예수의 피로, 영원한 피, 하나님의 피, 영원한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먼저 서로 돌아보고 가까운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협력하고 또 모든 사람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고 도와줘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부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힘듭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교가 그들의 본래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왕따를 시키고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쌀을 구하거나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오기가 힘든 형편이야. 이럴 때 바울이 있는 그 지역에는 그래도 풍년이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에게 알려서 그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여 왔노라, 이 말은 헬라어로 후이에오라는 뜻인데, 말인데 준비하다, 획득하다, 창조하다, 남기다, 세우다, 떠나다, 지내다, 머물다,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시대에 가난한 자들은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대상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원래 우리가 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의 정상이야. 정상. 그게 정상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정상에서 벗어난 자들. 또 육신적으로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정상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난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몰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정상에서 벗어난 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고 그 마귀와 사탄, 그 귀신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자식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고 귀신의 그런 장난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어서 정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정상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또 건전하고 또 건강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임직자들이, 기둥 같은 그런 임직자고 기둥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돌보면서 아끼면서 칭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넓게 이웃으로 또 지역사회를 넓혀가야 되는, 가까운 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베푸는 선행과 친절과 모든 것들은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지역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부터 이 유대 땅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저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책망받는 것이 없는 자가 기둥같은 일꾼입니다. 기둥같은 일꾼이에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잘못과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믿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도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베드로, 당신이 지도자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바울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울이 오기 전에는 막 맛있게 식사하고 막 그들과 함께 하다가 유대인과 바울이 오니까 그 자리를 막 황급히 떠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는 이방인들과 우리가 이방인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와서 질책을 할까? 어떻게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냐? 이 정결하지 못한 자야, 이렇게 지적을 받을까봐 그것이 부끄러워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예수와 복음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예수의 피로 하는 형제 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할 일이 아닙니다. 책망 받을 일을 지금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전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특히 임직자들은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교회의 일꾼들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지도자 리더들은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이 임백이도록 또는 술을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가정을 건사하고, 올바르게 건사하고, 또 막말을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을 디모데 전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28가지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그런 옛날에 마귀의 종, 사탄의 종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들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와서는 안 되죠. 나와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성도의 직분, 이 교회에서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은 쉽게 말하면 천국 공무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예요. 주님의 피 흘려 세운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교회와 나를 세운 거예요. 나를 세운 거예요. 나.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권세와 어떠한 것이 이 교회를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만 하면 누구도 사탄도 귀신도 마귀도 어떠한 것도 자기의 죄책감도 어떠한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죄책감이나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떠한 거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왕같은 제사장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나를 끊어내거나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역전이 되는 거야. 반드시 역전이 돼.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부터요. 오늘부터요. 지금 현재부터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 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기둥 같은 그런 성도, 기둥 같은 임직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시니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로 일꾼으로 임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군병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학업의 일터의 직장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 위에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해외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